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그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그 어려운 처지를 알고 또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과부가 되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하는 제가 한 가지 더 부럽고 또 하고 싶은 것, 엘리사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도우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게 돼요.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죠.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마 빚을 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채권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이 사건에서 그 문제에 접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그대로 고하는 거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 엘리사에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한 이후에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지요.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 아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거라 라고 말해요.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아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뭐 돌아다니면서 구차하게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러느냐고 투정 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 문을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또 너희들이 빌려온 그 그릇에 부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기름의 그릇 하나에 기름이 차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릇을 잔뜩 빌려와서 거기다 그 기름을 부으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기름을 빈 그릇에 붓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 문을 닫고 라고 해요. 너의 방문을 닫고 그 기름 그릇을 다른 빈 그릇에 부어라. 문을 닫고 즉 세상의 어떤 가능성, 세상의 도움, 세상의 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라 그 말. 과부와 두 아들이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붓니다. 모든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찹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만큼 다 가득 찹니다.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과부가 된 아내,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숨을 탁탁 막히게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은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것,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힘있고 복된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